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투는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날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숨이 차죠? 살이 쪄서 그런 겁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전에 제 개척학교 2호 교회 목사님이신 최봉호 목사님이 개척학교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포크레인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의견이 달라갖고 이제 다투는데, 목사님 의견이랑 자기 의견이 안 맞아서 심하게 다투고 나서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먹 끌고 포크레인 끌고. 왜냐면 자기가 헌금해서 심은 나무가 있었대요. 그거 퍼가겠다고, 화가 나서 퍼가겠다 그러는 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안 나가시고 전도사랑 부목사들 내보내서 포크레인 앞에서 오고, 앞에 전도사들이랑 부목사들은 막 막아서고, 끝내 그 나무를 퍼가고 교회를 나가셨답니다. 그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그분이 나가서 살다가 혀에 암이 걸렸답니다. 혀에 암이 걸려서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그래도 그 안수 집사님이 무당 안 찾아가고 이제 주의종들 찾아갔더니 이제 목회자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혀에 안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인데,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포크레인 갖고 와갖고 뭐 떠간다 그러면 참 걱정되고 근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수 집사님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위해서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모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목사들은 머리가 나빠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목회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목회를 관두고 그냥 말까? 그냥 뭐 택배를 하든가 슈퍼를 하든가 어디 공장 가서 납땜을 해야 되나? 납땜 저 잘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납땜은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가서 납땜해도 지금 사례비보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에? 예배 끝나고 제가 찾아갈게요. 집사님이 제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하세요? 지금 그런 고민이 드는데,
그때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개척학교 멘토 목사님인데, 이제 처음에 잠시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서 잤더니 영 몸이 안 좋네요. 그 목사님 찾아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냥 이제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 못하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개척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너 개척하려고 그러냐. 너 개척하지 마. 너 아니어도 개척할 목사도 많고 교회들도 많어. 왜 굳이 개척하려고 그래. 맨날 가서 배우러 가면 그 얘기예요. 너 개척하지 마. 너 개척하지 마. 너 뭐 그래서 뭐 어떤 사역 할래? 저는 전통적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게 뭔데? 설명하면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답이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모로 어려운 한 주네요. 답이 뭐였냐면,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서 개척할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부흥을 이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분들의 말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확실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경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동의할 것이고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것인데, 그런데 나오는 반응들이 그러지 않을 때 많이 부딪히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9절인가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시거나 그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목회자 위에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목사, 사모, 그리고 우리 시온이 굶어 죽을까 걱정하시며 사역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최소한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어서 되고 누가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자유롭게 원하시는 교회 가서 사역하시면 됩니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던 아니면 교회를 바꾸시던 그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많이 됐어요.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장로가 얘기합니다. 그 많은 성도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흰옷 입은 수많은 천국에 간 주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에 눈물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후회돼서 아파서 슬퍼서일 겁니다. 야, 내가 괜히 목사해갖고 내 마누라 고생시키고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해갖고 내 자식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가는 길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맞추고 싶고 관두고 싶고 짜증나서 힘들어할 그때에도 그들의 눈에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했을 거예요. 그들은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옷을 예수님 피에 빨았다는 거예요. 왜? 원망스러우니까, 불만 나오니까, 승질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겸손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이 되고 원망이 될 때 그때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예화의 그 안수 집사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분이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가는 길의 방향이 옳은지 안 옳은지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돼서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아. 그때에 나의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좌표가 하나님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길을 가서 인간의 욕심 따라 가는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어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어떤 개인에 있지 않고 구원하심은 어떤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경중학교의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분들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는 줄 믿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하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마치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말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두렵고 근심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늘의 햇볕은 내리쬐고 목은 마른데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줄이지 않고 아무도 목마르지 않게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셔서 광야로 주님 계신 호렙산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만나가, 우리의 생수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이 강단에서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어떤 성도들이라도 구원하심이 어떤 관계로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거부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돼서 내 눈에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될 때도 나의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믿으며 눈물 흘리지만 내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려 하오니 주여, 나의 더러움들은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맡은 바 사명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